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마 다 외우실 거예요. 아주 짧고요.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보통 항상 기뻐하라로 시작되는 그 중간 말씀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다음에 뭐죠? 네, 그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외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영적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복습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 영적 성장이라는 여러 책들을 세우기 위해서 양쪽의 북엔드를 먼저 기초를 잘 세워야 된다 말씀드렸고, 북엔드를 딱 세우면은 양쪽에 들어가는 딱 기둥으로 세워야 될 게 하나는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의.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우리가 받아들여졌다. 이건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북엔드는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가 성장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 이거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거 한마디로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은혜로 시작해서 우리의 거듭난 삶 자체가 은혜로 거듭날 수 있고요. 온전히 은혜로 거듭날 수 있고, 우리의 성장도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세웠습니다. 짝 책을 한 권 세웠고, 이 책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어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성장, 영적으로 자라기 위한 첫 번째 도구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 때 마침 사순절이 시작을 하니 성경 읽기를 또는 아침 묵상을 다시 한번 계획하시고 또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드렸죠? 기억하시죠? 뭔가 시작하셨습니까? 뭔가는 시작하셨습니까? 요새 아침 묵상에 보니까 댓글이 좀 늘어서 그동안에 안 하셨던 분들 중에 아침 묵상을 다시 시작하신 분들이 있구나 생각이 들고, 또 뭐 성경 통독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뭐 하루에 몇 장 읽겠다, 또는 뭐 어느 부분을 읽겠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 성경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읽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직 결정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부터 하시면 되죠. 오늘 결심하십시오. 가서 가족들하고 특히 이제 아이들하고도 그게 어떻게 뭐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읽자, 이렇게 하시고 좀 체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따 만나유 때 각자 사순절 때 난 이렇게 하겠다도 좀 나눠주세요. 만나유 때 그 대화 내용 중에 중요한 대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번 사순절을 나는 이렇게 보내겠다라고 서로 다짐하면서 격려하는 시간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권의 책을 또 세우겠습니다. 뭐겠습니까? 오늘 뭐 설교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죠?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네,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장해야 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을까요? 성장하는 책임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한테 있어요. 책임은 우리한테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자라야 되겠다라는 꿈도 가지지 않고 소망도 가지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이 안 자라게 하셨잖아요. 자라게 안 하셨잖아요.로 우리가 핑계 댈 수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특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계속해서 많은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에게 책임은 주어졌는데 우리 안에는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한쪽을 세우는 틀이 되잖아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한 거죠. 성장해야 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단어가 두 가지가 우리가 함께 주어집니다. 책임과 의지. 이 단어를 기억해 주십시오. 책임과 의지. 이게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으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은혜로
이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책임과 의지가 함께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자,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도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집을 세우기 위해서도 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고 성을 안 지켜도 되고 그냥 게으르게 자도 되고 저절로 집이 세워지고 저절로 성이 지켜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책임은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세우는 건축자의 수고의 책임이 있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책임은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은 우리가 다 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그래도 결국 이 성을 세우시는 것은 내가 수고하지만 내가 세우려고 노력하고 책임은 다하지만 결국 이 집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성을 지키고 깨어있고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책임을 다하지만 이 성을 지키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을 지키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책임이 있죠.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것에도 우리가 책임이 있죠.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속 깊이 알고 있는 것은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직장의 일을 굴러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책임을 다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늘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 봤던 바울의 말씀 한번 다시 또 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배웠다고 합니다. 배움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었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법을 나는 배웠다. 배우는 책임은 바울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책임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거 우리가 이 두 가지 의지와 책임, 내가 책임을 다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영적 성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구절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요. 암송하고 계시죠?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나를 그럴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가지가 혼자 있어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는 책임, 나의 책임과 의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어떻게 하면 더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예수님을 의식적으로 더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가장 중요한 표시가 뭔지 아십니까?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은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교회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일하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닌 거죠. 사실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의지하는 기도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하겠지만 오늘 볼 것은 크게 이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면요.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는 계획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 그 계획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즉석 기도 또한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즉석 기도는 또 뭐라고도 얘기하냐면은 화살 기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화살 기도. 하나님께 팍 급할 때 빡 쏘아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를 오늘 한 명 보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의 이제 후손이죠. 페르시아가 그 땅을 점령했을 때 그 왕의 높은 술간원이라고 왕에게 포도주를 갖다 바치는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포도주를 바친다는 거는 그냥 뭐 음식 바치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가까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이 포도주에 독을 탔는지 그런 것까지 검사하면서 왕에게 올리는 음식을 바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상당히 그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얻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의 조국 저기 멀리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어떤지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기는 이미 페르시아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조국을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그 예루살렘은 과연 어떻게 되고 있을까? 그 나의 백성들, 나의 조국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런 고민이 늘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동생이 예루살렘에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 들렀다 오니까 그래 예루살렘은 좀 어떻더냐라고 하니까 성문이 불타고 성읍이 황폐해졌다라고 동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느헤미야가 뭐를 했겠습니까? 그런 소식을 듣고 내가 마음을 쓰고 있었던 조국이 불타고 지금 완전히 황폐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뭘 했을까요? 기도를 합니다. 자, 느헤미야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울었습니다. 슬퍼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울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몇 개월 동안 지속된 것 같습니다. 몇 개월 동안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느헤미야는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꾸준히 계속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이제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나서 그러니까 금식도 하고 계속 마음을 쓰면서 기도하니까 약간 이제 좀 초췌해졌겠죠.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또 변함없이 왕에게 술을 가지고 딱 폐하 이 술을 드십시오라고 드리는데 딱 왕이 눈치를 챘습니다. 너 요새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거기서 사실은 제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루살렘이 불타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제가 얼굴에 걱정이 좀 가득했나 봅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폐하 아마 이런 이야기까지 했겠죠. 자, 거기서 왕이 묻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까? 여러분 찬스 아닙니까? 찬스?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자기가 원했던 거를 막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 상황에서 또 뭐 하는지 아십니까? 뭐 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기도드리고 나서 그리고 왕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요. 그 순간에 그래 내가 뭘 해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했을 때 그 잠깐 시간에 느헤미야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죠. 이러지 않았을까요? 주님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를 했겠죠. 주님 왕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부탁하는 것을 왕이 잘 들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급박한 순간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잠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저도 잘 못합니다.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하나님께 잠깐씩 기도 드리시나요? 잘 못하지 않나요? 그냥 내 성질이 나오는 대로 빡 나가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제가 반응할까요? 이러고 물어보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잘 하시나요? 잘 못하지 않나요?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거 그냥 쏟아내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만 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지. 하나님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잘 안 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거예요. 한 가지 그때 가서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때 가서 얘기해야지 그러고 기도를 안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꾸준히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내 생각대로 하면 되지 그러지도 않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또한 즉석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이 두 가지 기도, 계획적인 기도 그리고 그때 우리가 즉석에서 하는 기도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먼저 매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기도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럼 그 기도 시간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도합니까? 우리 삶에서 죄를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죄를 이길 힘을. 또 성령의 열매 중에서 나에게 부족한 성품을 주님 채워달라고 그 성품을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도록 또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겠죠. 지난주 설교 때 말씀의 5손가락 기억나세요? 말씀의 5손가락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듣기, 읽기, 암송, 연구, 묵상 말씀의 5손가락이 있었습니다. 전에 제가 기도의 5손가락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기도의 5손가락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첫 글자만 따서 찬 감자 중간 차가운 감자를 가운데를 자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찬 감자 중간 뭐였습니까? 찬 찬양, 감 감사, 자 자백, 중 중보, 간 간구, 찬양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자백할 것들을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간구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백하고 중보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유혹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또한 하나님께 도움이 정말 급박하게 필요할 때 우리가 즉석에서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단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간단하지만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내는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표시하는 기도가 됩니다.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 안에 쌓여 나갈 때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주자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자주자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즉석에서 하는 그 화살 기도들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더 보여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이 두 가지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사순절 기간 지난주에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더 이제 조금 더 읽자고 이제 결정하셨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또한 생각해 주십시오. 사순절부터 또 시작하세요. 지금 또 오늘 시작하세요. 그동안에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식기도는 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식사 기도도 잘 하지 못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식기도를 넘어서 내가 잠깐 하루에 5분이라도 떼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잠깐이라도. 그러면서 그 시간이 깊어지고 늘어나면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 땅을 위해서, 정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뭔가요? 죄의 본질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나의 중심,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크면 독립하잖아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거는 성장의 증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성장의 증거는 독립이 아닙니다. 독립은 오히려 죄성의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의 증거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이 영적으로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뭐를 허락하시냐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때로 고난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 말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창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나 스스로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그러니 우리는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스스로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우리가 그 무엇을 하든지 내 뜻대로, 내가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우리가 암송한 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난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같이 갔을 때 그 일타 강사라는 그 차기령 대표라는 분이 그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걸 자기가 깨닫고 공부하기 전에 하는 기도, 그러면서 뭐 자기 피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심장 자기 장기를, 그래서 얼굴도 더 윤택해졌다고, 화장품 필요 없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점점 더 배워간다,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공부할 때도 하나님, 내가 공부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회사에 출근하면 출근해서 처음 해야 하는 것은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일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꾸 잊어버리죠. 자꾸 바쁜 일들, 막 전화 오고 막 핸드폰 뉴스 봐야 되고, 그럴 때 잠깐 시간을 내서 하루의 시작을, 일과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그런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우리의 그 일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은 독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독립심을 길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의존심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의존심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계획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 하루에 얼마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조금 더, 그동안에 잘 못해왔다면 내가 이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짧게라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늘려가면서 그 기도의 길이와 깊이가 길어지고 깊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를,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적으로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어진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먼저 기도 계획을 잡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내 말로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도 아니면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책임을 허락하셔서 주님,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기도하고자 하는 소망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했던 것들, 내 생각대로 했던 것들, 내 감정대로 했던 것들을 기도로 걸러내는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기억하고 또 분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자라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 그것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에 게을렀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계획을 잡겠습니다. 시간을 내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들을 더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바르게 인도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내 책임을 다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